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회로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처럼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존귀케 하시고 만국 백성을 주 앞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까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출애굽기를 강론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론을 잠시 멈추고 몇 주간은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본문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강론하는 것은 이 본문을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일반적인 설교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강론보다는 경배와 찬양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구원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의미로서는 이 구원 역사를 아는 것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 시대에는 경배와 찬양에 이어서 거기 말씀 강론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강론은 예배에서보다는 오후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속사 개념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을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개념을 듣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강론하면서 구속사와 성경 해석의 차이를 그때그때 각 구절마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오히려 더 그 산만하기 때문에 원리와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그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철학의 언어로
논리화하고 체계화해서 조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철학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와 언약을 따라서 풀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나 또 사람이나 죄도 전부 역사와 나라 언약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능, 그런 의미로 전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했을 때도 도덕적으로 완전해져라. 그런 말이 아니라 또 신 앞에서 완전해라. 그런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데 일에 있어서 너는 믿고 나를 따르고 순종해라. 그런 의미로 완전하라는 말이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서는 보편 인류로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은 역사와 나라 언약 관점에서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보편적인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까지라도 죄도 신앙 고백서는 보편적인 죄 개념으로 풀죠. 그러나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서 범죄한 것이고 이방인의 죄는 모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신앙 고백서는 사람은 피조물이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범했다고 그렇게 죄를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죄까지라도 그래서 역사와 그리고 언약에 따라서 그 죄와 죄에 대한 심판도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언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동행하고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요구했던 것과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그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제사와 전투를 잘못해서 그는 폐위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사건과 인구조사 때문에 그는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여자들을 위해서 우상의 단을 세워주는 일 때문에 그는 열질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는 역사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마다 죄도 다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맺은 언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법에서는 이 죄라는 개념을 보편 개념으로 역사와 상관없이 언약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요. 관역을 놓고 그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신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의 개념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개념을 역사와 언약 없이 보편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 신앙 고백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나라 언약을 맺으셨고 자기 백성의 대표인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왕의 나라이고 백성도 왕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이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모든 사람, 보편 사람, 각자 사람, 우리 모든 5천만 인구 각자 사람
뭐 지구에 있는 몇 억의 각자 사람, 이런 각자 보편적인 사람, 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머리에 속한 사람, 나라를 떠나서 사람을 성경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각자 보편 개념으로 사람을 정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속한 옛 인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인류, 이렇게 사람을 정의하지 각자 보편 개념으로 개체로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라 개념을 떠나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 그에게 속한 옛사람, 옛 인류, 옛 나라가 다 범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죄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죄의 종으로 출생하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도 사람이니까 피조물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죄의 왕국에 태어났으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왕국을 끝내시고 속죄하시고 의의 왕국을 세우시면 그 나라에 속한 인류는 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계적인 언어로 나라 언약으로 설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은 그에게 속한 옛 인류는 죄로부터, 옛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왕이 범죄하면은 그 나라 백성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이고, 왕이 범죄한 나라를 속죄하면 그 왕에게 속한 백성들도 함께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과 왕의 백성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사람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정의하고 사람도 그렇게 언약과 나라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의 종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도 다 대표 개념입니다. 우리 했을 때도 신앙 고백서처럼 역사 없이 보편 인류로서 우리 모든 사람, 그런 우리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구속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했을 때도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했을 때도 제가 개념을 여러 개념으로 씁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했을 때는 보통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지난 시간도 봤지만 야곱, 이스라엘 했을 때, 야곱 했을 때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야곱, 그리고 언약의 상속자로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했을 때는 그가 아브람, 이삭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하는 그런 새로운 상속자로서 이스라엘, 새 인류로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항상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12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토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 했을 때 구약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 땅의 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보편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입니다. 큰 개념으로서.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로는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남쪽은 유다. 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만 남았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그랬을 때 이스라엘 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나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교만했을 때 바벨론 종이 되었는데 바벨론 종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 했을 때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랬을 때 남쪽 유다는 또 이스라엘 이렇게 써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했을 때는 거기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남쪽 유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예루살렘, 그 유다를 말할 때 이스라엘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문맥마다, 역사마다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든 여기서는 이스라엘 했을 때는 지금 이방 땅 바벨론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죄든 간에 모두 다 구원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나라 언약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은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한 4번 정도 할 건데 이건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확실히 들어서 여러분이 소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수르 문맥과 바벨론 문맥 두 개 크게 나눠집니다. 큰 문단으로는. 어떻든 그래도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에 대한 그래도 전체적인 개념은 조금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 문맥이 지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처한 역사적 상황 그리고 문맥적 위치 이것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 본맥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사야서의 개요 전체 흐름은 조금만 본문을 해석하는 데 유익할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만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멸망시키실 때 그 와중에 남쪽 유다도 큰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쭉 설명해 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였고 남쪽에서는 우시아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 번성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킬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번성을 일으키는데 그들은 자기 힘이 의로워서 자기들이 의로워서 번성한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안압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인데 그 때문에 아주 큰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서 멸망했지만은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적인 제국인 아수르의 대군을 하룻밤에 괴멸시켜서 아수르의 권세로부터 히스기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명예가 먼 바벨론 땅까지 그렇게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서들은 그래서 바로 이 신명기와 열왕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배하는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속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서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하고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완전히 바알의 왕조가 되었지요. 다른 신이 지배한 다른 나라에 또 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멸망했습니다. 나라는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범죄하면은 그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왕을 구원하시고 다 죽게 된 히스기야의 생명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큰 구원을 보고도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에 자기 힘을 과시하고 국력을 과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함으로 전반부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으로 멸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그 위로의 말씀이 이제 계속 여러 방면에서 설명되는 것이 40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의 권세와 그들의 신들을 의지했는데 그 신과 열국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국과 그 열국의 신들을 의지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 안에서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열방의 신과 열방의 권세는 아무런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빼앗은 대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원수에 대한 대적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인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40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있고 그리고 50장부터는 그럼 그 종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자기 종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하면은 49장까지고 그리고 50장부터는 이제 그 종이 누구냐 그쪽보다는 그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멸시받고 고난을 받는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50장부터 이사야 끝장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40장 전반부까지는 아수르로부터 구원, 그리고 40장부터 50장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이제 50장부터 끝에까지 이제 크게 이렇게 이사야서는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틀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50장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존귀케 하리라 하는 그 왕의 존귀함이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과 그리고 그 종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은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정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승리자로 나타나는지, 그렇게 해서 가운데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탈취물을 얻으신 승리의 왕이신 이 주님이 어떻게 그 영광을 얻으시는가?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이 가운데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는 그 존귀함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영광을 얻으신 승리의 주로 표현하고, 가운데는 그 승리의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승리를 얻으셨다. 이쪽에서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제 일단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높이 들려서 존귀케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존귀케 됩니까? 처음에는 낮아지고 멸시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모든 열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봉하고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높아졌는지 그 고난과 영광을 이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5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3장을 메시아의 고난 문맥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고난 받으심보다는 사실 주제문에 있는 것처럼 높이 들리셔서 지극히 영광을 받으심, 이것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13절에 보면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한다 그런 말도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왕의 영광스러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왕의 영광스러움, 이쪽에서 그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통하냐면은 그전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53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까지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하게 됐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됐는가? 후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열왕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구원의 소식을 이 왕으로부터 들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전에 이보다 더 큰 구원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섬들에서 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의 소식을 듣고 볼 것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바벨론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 구원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크게 놀랐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까? 나도 너희 백성들이 됐으면, 솔로몬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솔로몬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종에게서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어찌 큰지, 그 영광이 만방에 증거되기 때문에 열왕들이 놀라고 그리고 다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이 큰 구원을 베풀었는가? 그것이 5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종이 지극히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자기 종을 붙들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누가 그것을 믿었냐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았으니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것, 그런 순이지요. 그래서 언제 자라서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만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생명의 축복은 없지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3절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저주받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즐거워를 하는 자처럼 많은 고생을 자기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기를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냐면은 아예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정한 나병 환자를 보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멸시와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 알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여호와의 종이 이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왕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그들이 먹자 없는 양처럼 이방에 포로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는다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은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 의인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평화와 나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명기 언약을 따른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열국의 권세에 그들을 파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입니다. 언약을 보면서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당합니까? 7절입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런 입을 열지 않고 그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는 그를 보내신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과 곤욕과 신문을 다하고 끌려간 것을 그 세대 중 어느 누가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고 또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져 죽었고 또 9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죽어서 악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9절입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왕으로 증거하면서 구약 역사의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나 또 예수님께서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오늘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의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거를 당하게 하셔서 그의 종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종의 날은 길 것이고 또 여호와의 종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그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린 사건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뜻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그의 씨를 얻을 것이며 그리고 그의 날은 영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속건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여호와의 종이 자기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건제물로 표현하지 않고 화목제물 그리고 속죄제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속죄제물 했을 때는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해서 정결하게 해서 그러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속죄제물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물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정결케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이 속건제물의 강조점입니다.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면은 반드시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속건제물입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속죄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신약 성경과 잘 맞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속죄제물을 하지 않고 속건제물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소유로서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바로의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자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장자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된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한 바로에게 속한 바로의 종이고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생을 살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여호와를 배반하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소유로서 여호와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권리가 침해된 것을 회복하는 것을 여기서는 속건제, 그것을 속죄로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를 속했다 했을 때 그것은 권리가 침해된 것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속죄를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속죄 사역을 속죄 제물이 아니라 속건 제물로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속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속합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2절은 그가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그가 얻은 것은 그의 후손과 그가 통치하는 긴 날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하는 것과 죄를 담당하는 것은 같은 가치의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로 가르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혜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지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지식이 이제 이스라엘을 의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고 천국을 선포하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의로움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율법은 바로 천국 백성의 새 율법입니다. 그 천국 율법에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의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천국 왕의 권세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자기에게 나온 백성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 왕위로 나오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의입니다. 다윗의 나라에서는 모세 율법에 속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천국 율법에 속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 즉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도 역사적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율법이 의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의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새로운 의가 왔을 때는, 천국이 왔을 때는 옛 율법은 의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의입니까? 그리스도만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의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런 역사와 언약과 상관없이 보편 개념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언약과 나라 언약 관점에서 의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매이는 것, 언약을 따라 사는 것,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 동행하는 것.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은 역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에요. 왜? 역사니까. 그러나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은 불변하다, 그렇게 말하죠. 왜?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가 없는 하나님이니까 불변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과 우리의 복을 그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고백에서 토대 아래 있는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이유는 그냥 이것은 이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고 교회 신학은, 우리의 성경 신앙은 이렇다, 이걸 비교해서 단순히 알자,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고백에서 토대 아래 살면은, 그 토대 아래서 성경을 읽고 그 토대 아래 살면은, 그러면은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요, 종으로 사는 것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의 교제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새로운 언약 관계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탄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느니라. 여호와의 종이 범죄자 중 하나로 자기 영혼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왕의 모습이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대대로 그의 아들 삼을 것을 말씀하셔서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종이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죽으셨으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요. 그리고 그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여호와의 종은 자기 죄가 아니라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고 버림당했을 때도 자기 백성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서 이 직무를 담당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백성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거듭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그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이 강도와 함께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그의 씨를 얻으셨고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의 나라를 얻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왕으로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왕 노릇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취임하신 왕이시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왕이시요 그리고 하늘 초서를 열어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하늘에 속한 왕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그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그에게 모든 왕권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하 만국 백성을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전의 왕들은 범죄했지만 세상 끝날에 다윗의 후손왕으로 보내신 그의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 관계를 조롱할 수 없도록, 다시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속죄한 나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새로운 씨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그리고 새로운 의의 백성이며, 그리고 영원히 그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높고 영화로우신 왕을 이전 역사에 주신 적이 없었으며,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몸을 들이신 제사장을 이전 역사에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천국을 상속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 앉으신 주님과 함께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참여하도록 하셨으니 우리처럼 복된 나라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다윗의 왕권과 솔로몬의 영광이 이방의 입을 잠잠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주님을 증언하면 지옥의 권세는 흔들릴 것이며 그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주님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며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왕과 그런 제사장이 있어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았으니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으신 주의 백성들이며 또 주의 씨들로서 주님께서 세세뭉토록 왕노릇한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국은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아버지께 얻으신 이 순종의 왕국,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도 그 왕의 길을 따라 순종하고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읍시다. 우리 왕께서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세 있게 증언해서 만국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십시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거처로 삼으시는 영광스러운 처소로 새롭게 하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을 언약의 제물로 삼으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들어오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제사장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십시다. 그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살고 우리 마음도 그런 것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백성으로 살았사옵고 죽을까 두려워서 일생이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서 우리가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을 이제 온전히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완성하셔서 이제는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는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롱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왕국을 열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에 있는 비천한 백성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 봉사하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토록 복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얻으신 이 영광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한 줄 믿사오니 그 나라와 권세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복주셨사오니 열방의 왕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왕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더욱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주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증거가 세상에서 멸시되고 절옹될지라도 주님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해주시옵고 만국이 그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도록까지 주님의 이름을 더욱 힘있게 증거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권세 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이 들리셔서 존귀케 되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왕국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만국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참여 들어가셨으니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우리 왕께서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셔서 얻으신 이 생명의 왕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세 있게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언약의 자손들을 주셨사옵고 저들을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으로 복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회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봉사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고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또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이 땅의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공과 의로 주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고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셔서 신신한 종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평화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두시고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셔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천하 만민을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와 왕국을 권세 있게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